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4절.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고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4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 앉으시고요.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주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지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바람, 또 급한 기도, 오래된 기도, 우리에게는 저마다 소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소원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사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또 어떤 분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내게 주님의 음성을 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또 철야를 하면서 산에 가서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에덴 동산에 거니던 주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무르라.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다윗을 찾아가서 부르셨고요, 모세를 찾아가서 부르셨고요,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바울을 찾아가서 불렀어요. 빌립 집사를 찾아가서 불렀어요. 사도 요한에게는 음성만 들려주신 게 아니고요, 하늘이 천상세계를 열어가지고 하늘의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내용들을 볼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5살 됐는데 꼬마예요. 그에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에? 저 부르셨어요? 왜 저 부르셨어요? 난 너 안 불렀다. 난 너 안 불렀어. 가서 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가 뒤늦게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영어로 말씀하실까요? 한국어로 말씀하실까요? 좀 독특한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했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는데 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들의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다 달라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길을 가던 이 사울이 두 사람을 데리고 동행을 해서 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갑자기 강한 빛이 임하면서 꼭 끊어집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음성을 듣지 못해요. 천둥이 치는 것처럼, 내성이 치는 것처럼 그냥 왕왕왕 이런 이 소리만 들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누구는 듣고 왜 누구는 못 듣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공개적인 음성이 들렸다면 다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 모두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여기에 오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노력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3장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성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성도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그건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좀 심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내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언젠가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듣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분명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상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 심령에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 다물고 벙어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모세야, 다윗아, 이사야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있다는 말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입술은 그려져 있는데 입이 없어요. 귀는 그려져 있는데 귀가 없어요. 눈은 그려져 있는데 눈이 없어요. 응?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걸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를 지적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말씀하고 계세요. 내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연령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어린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주님은요 80세 된 모세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요, 주님은요 청년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빈부격차가 없어요. 가난에도 부에도 왕에게도 목동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소경에게도 청각장애인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경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경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권사니까 당연히 주의 음성이 들릴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돼요. 또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자세만 바로 되어 있으면, 들을 수 있는 자세만 있으면 듣게 하시는 분, 그에게 음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을 자세만 되어 있으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15절에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고함. 이 완고함이란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쭉 앞뒤로 보면요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강팍함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표현이 강팍함이 더 날지도 몰라요. 강팍함이란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굳어있는 상태. 그런가 하면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고함.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아예 아닌데요, 여러분의 경험과 다르면 저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속에 갇혀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하면 그것이 완고함이에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완고한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요, 반역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반역. 이들은 아버지 말씀을 반역해요. 반역이란 말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 뜻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은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세요?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소리 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세요? 왜 상처를 주세요? 언젠가부터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사라진 이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 단어들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지옥 얘기 안 한다는 거야. 지옥 얘기.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다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왜 자꾸 불편한 얘기 하냐 이거예요. 왜 자꾸 지옥 얘기 하냐 이거예요. 그럼 천국 얘기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회개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자꾸 상처 주냐 이거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반역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미혹이에요. 미혹. 여러분, 미혹이라는 뜻을 단어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재미난 말이더라고요. 이 미혹이라는 말이.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신줄을 놓았다는 거야. 미혹이라는 말이. 따라서 해보세요. 정신줄을 놓았다. 하여튼 어딘가 정신줄을 놓았어. 여기에 몸은 와 있는데, 눈은 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신이 지금 딴 데가 있다는 거야. 지금 손자가 왔는데 빨리 가서 밥 해줘야 되는데, 아들이 오랜만에 왔는데 빨리 집에 가서 밥 해줘야 되는데, 예배 마치고 남편이 어디 가서 점심 먹자고 했는데.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정신줄이 딴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 생각을 하고 휴대폰이나 쳐다보고 이러면요, 이게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중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저것에 끌려다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야. 그러니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어요. 미혹이라는 말은 정신 차리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정신줄 놓았다. 미혹이에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불신입니다. 불신. 따라서 해보세요.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스펀지가 있다고 봅시다. 스펀지가 있어요. 이 스펀지가 있으면요, 물이 쏟아졌어. 그러면 스펀지가 거기다 놓으면요, 물을 쫙 빨아당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요, 아멘으로 빨아당겨요. 아멘으로 빨아당겨. 무슨 말을 하셔도 받아들여요. 무슨 말을 하셔도 힘이 들지만 수용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갇혀 있는 분들은 안 받아들여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나는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냥 올까?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아서 기쁘다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다는데, 어떤 분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도 한다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여러분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지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 안에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밖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모든 것들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현재적이고 직접적인 계시를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김집사 야야야야야야야야, 최권사 야야야야야야야, 좌로 가거라 우로 가거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사람 만나라 만나지 마라. 주님이 그런 계시 안 하세요. 그런 계시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는 음성으로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잘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것을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했느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뭘 가지고 지켜주시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삶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내 속에 그것이 잠재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내 속에서 그 말씀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 음성처럼 들리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오늘이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여러분 여기 13절 보세요. 13절 보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15절에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놓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자가 기록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또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전달할 때, 바로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같은 목사에게 같은 설교를 들어도 다 각기 다르게 하나님이 각자 깨닫게 하시고, 각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똑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다 달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5만 개, 6만 개 이렇게 돼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그냥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그냥 대표로 설교하고 그냥 유튜브로 딱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그거 들으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하면,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동산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이야. 다른 데서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고 오늘 이 말씀을 종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데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부지런히 예배 참석하셔서 예배를 이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죠? 여러분 성경 잘 여러분 읽혀지는가요? 성경 읽으면서 잘 들어오세요? 어떤 분은 이래요. 나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아주 꼴박 세웠네. 잠이 안 와서 아주 죽는 줄 알았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경 읽지 그랬어. 나는 성경만 읽으면 금방 자는데. 무슨 성경이 수면제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사람은요, 성경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딱딱하지요. 우리가 읽어도 힘든 말씀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읽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는데 한 장도 읽기가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펴놓고 읽는데 쫙쫙 빨아당긴다, 쫙쫙 들어온다. 그러면요 몇 시간이라도 성경을 읽죠. 몇 장이라도 읽죠. 근데 한 장이라도 읽기가 어려우니까 한 장 읽다가 그냥 눈이 감겨져 버리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읽기만 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 와서 앉아만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리는가 하면 배고픈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들려. 예수님은 이 배고픈 자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예수님으로 갈급하고 하나님으로 갈급하고 은혜가 갈급하고 주님이 내게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사모함으로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갈급해하는 자에게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 갈급한 자에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이런 자에게 응답으로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갈급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갈급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러 여기 앉아 있는데 목마름이 있으시냐고요? 갈급함이 있냐고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면 태도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목마름이 있으면요 절대로 졸 수가 없어요. 정신줄 놓을 수 없어요. 목마름이 있는데 어떻게 졸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신줄 놓고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눈 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 뜬 게 아니고요, 눈을 부르르 뜨고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저는 정말 갈급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갈급해요. 저는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까? 저는 갈급해요. 너무너무 갈급해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간에 와서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이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심령의 그 가난함을 가지고 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다고요.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 또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할지 갈급함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읽고요, 어젯밤에도요 이 말씀 가지고 3시 반까지, 새벽 3시 반까지. 여러분, 배고파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배고파야 돼요. 영적으로 갈급해서 다윗이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갈급해서 내가 지금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사슴처럼 내가 주님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이 사슴처럼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갈급함을 가진 자에게 어찌 주님께서 그냥 보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 그를 주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고픈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저 배고픕니다. 하나님, 저 정말 목마릅니다. 이 갈급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야, 음성이 들려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면 최소한 5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에 한 변화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헤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구나, 그 길을 알게 된다니까.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갈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헤매지 않아요. 그런데 음성이 안 들리면 헤매는 거죠.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자는 지금 흑암의 터널을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는요, 흑암 같은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보이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가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에는 주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치유가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영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만병을 고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손 놓는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되는 사람들 아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치유받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치유받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데가 계십니까? 아픈 데가 있으세요? 여러분, 육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분이 있으세요? 뭘 걱정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면 나만 사는 게 아니고요, 옆에 사람을 살려요. 아내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여러분 목장 식구도 살리고요.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살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졌던 어떤 상황에 있던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집중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는요 다른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네 가지 음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는 자기 음성이에요. 자기 음성,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음성. 또 하나의 음성은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다른 사람의 음성, 다른 사람의 소리예요. 또 한 음성은요, 세 번째는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음성.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다른 음성에 더 민감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이게 내 소리인지, 이게 다른 사람 소리인지, 이게 사탄의 소리인지, 이게 주님의 소리인지, 여러분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내 소리는요, 나에 대해서 아주 관대합니다. 괜찮아, 너 힘들었잖아, 너 수고했잖아. 내 소리는 내 안에 나에 대해서 아주 관대해요. 그런데 그 음성에 익숙해지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너뜨리는 소리예요, 내 소리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소리는, 다른 사람은 때로는 나에 대해서 채찍 같은 소리도 하고 좋은 소리도 하지만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음성은 말할 때뿐이라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끝이에요. 책임 안 져요. 내가 그 사람 말 듣고 실패했는데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세 번째, 사탄의 소리는 처음에는 달콤하고요, 매력적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사탄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현재와 내세 영과 육에,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건강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붙드는,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여, 내가 주의 음성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를 아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다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이거를 빨리 고쳐야 돼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 나만이 갖고 있는 이 습관, 이걸 고쳐야 돼요. 위에서 말씀드렸어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든지, 또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나 저건 못 믿어, 신앙적인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존다든지, 습관적으로 피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든지, 자기만이 갖고 있는 이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던져버리셔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그럴 때 아버지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 안 고치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들리는 자는 살아나고, 들리는 자는 치유되고, 들리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들리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은 훈련이 필요해요. 주일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소리, 개인 소리, 사탄의 소리 듣다가 주일날 딱 왔어, 여기 앉았어, 찬송했어, 기도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쉽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나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는데, 세상 소리만 듣다가 왔는데, 다른 사람 소리만 듣다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려오나요? 안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리다가 거의 끝날 때 돼서 이제 들려와. 그러면 예배가 끝나. 그리고 집에 가.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소리, 자기 소리, 다른 사람 소리, 사탄 소리 듣다가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랬는데 안 들려. 끝날 때 되니까 들려. 그래도 또 끝나. 그러면서 시간은 다 가고 있네.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이 아닌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이 성경과 친해지셔야 돼. 말씀과 친해져야 돼. 여러분들이 성경과 친할 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경과 친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주일날 딱 와서 앉았는데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친해지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여러 장 읽으면 좋겠지만 여기 보세요. 한 장이라도, 여러 장 못 읽으면 한 장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든 아니면 시간 날 때 한 장이라도 또박또박 여러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뭔가, 거기에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조금이라도 그게 있어야 이게 훈련이야. 그런 시간이 조금이라도 뭔가 이게 계속 일주일 동안 있는 가운데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말씀이 들려오고 그러지, 그게 훈련이 되지 않고 아니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다가 오면 안 들린다니까. 훈련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정말 너무나 우리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야. 말씀이 안 들려면요, 말씀이 안 들리면 멍 때리게 돼. 이상하게 졸려, 피곤해. 그런데 말씀이 잘 들려오면요, 눈이 동그래지면요, 은혜가 되면요, 영이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기뻐. 할렐루야. 몸도 치료가 되어져. 몸도 가벼워져. 은혜 받고 한 주간 시작해 보세요. 하는 일들이 잘 돼.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찬양할 텐데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세요. 주여, 내가 주의 음성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